우리는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넓게는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직분이란 역할을 말하니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시고 일을 맡기신 직분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모든 부르심받은 자리가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좁게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25절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교회의 일꾼이 내 직분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직분이다.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럴 때에 부모는 조금 근접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괴롭지만 마음으로는 기꺼이 기쁘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위함은 곧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가 그럴 때에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다 겪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 누릴 일만 남았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부여하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나도 예수님처럼 겪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꾼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알아달라, 보상해달라, 거래에 익숙한 싹군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느냐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심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은혜를 갚는 일꾼의 헌신이 있는 것이지, 자꾸 뭘 드리고 해서 보상을 받아서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헌신으로 각색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직분. 그래서 직분의 은사가 같이 따라 붙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직분 얘기할 때 은사가 같이 나오는 것은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물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하신다, 해봐라 하지 않고 하게 하시는 은사가 같이 직분에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 직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내 명예나 내 체면이나 나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를 하면 딱 시험 들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예우는 받아야 돼. 여러분,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바로 이 예수님은 드러난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재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으로 오십니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십니다.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고 나와 같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이 딴 교단에 비해서 자부심을 갖는 신학적 토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세상을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기로 다 정리해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입니다.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삶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 정리하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자력으로 안 되니까 타락한 인간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물으면 나를 딱 구원받아 천국 데려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도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심과 동시에 내게 직분을 주신 것도 다른 사람들, 나와 그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인 줄 알고, 그 역할을 내가 직업 가지고 건강 가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가족들 데리고 잘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존재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드러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좋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직분의 목적이다. 나는 직접 가르치는 순장도 교사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나는 안내하는 사람이고, 이 기술 파트에 또 이렇게 반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가지 내가 직접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는 차 가지고 오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모여야 되니까 불이 누가 켜줘야 되고, 찬양해야 되니까 반주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또 같이 모이다 보면 밥 먹어야 되니까 누군가 밥 해야 되고, 먹었으면 먹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했으니까 다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이렇게 뒷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봉사가 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직간접적인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쓸데없는 직분은 없는 것이고 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1, 2, 3부 시간에 밑에 본당 밑에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내내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직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기도가 지금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조금 더 시간 내서 예배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설거지 하나 하는 것까지 모든 이 봉사를, 심지어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라 생각하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직분자는 나는 일하는 일꾼이다, 교회를 위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을 잊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와 섭리의 목적, 아들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목적이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직접 성령님께서 내가 작년과 다르게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그리고 실력을 가지게 됐다면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됐다면 그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다른 일을 많이 하시는지, 다른 일 많이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뭐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면 왜 그걸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보여주셨던 갖가지 초자연적인 모습들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세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제일 좋고, 신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졸업반 되면 믿음 다 까먹는다. 그 목사 되면 아예 믿음도 없다. 그런 농담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보여주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고 기적이 많이 체험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믿고 있는데 뭘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런 거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됐는데도 주여 기적을 보여달라고 안 보여준다니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듣지 못할 말, 듣지 않아도 될 말,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내와 실력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거예요. 이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도록 나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 이게 바로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끔 제가 듣는데 뭘 배우고 싶으냐, 어떤 분이 좋으냐 이런 물으면 뭐 앞에 나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 목사 닮고 싶다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주차하는 저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연세에 저런 지위를 가지신 분이 저 추운데 저렇게 주차 안내하고 뭐 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 키 주는 사람이 또 반말을 한답니다. 차 다시면 안 돼? 그런데도 예 그러면서 웃으면서 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차를 뒤집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좋은 직분자입니다.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베트남, 태국 우리 선교사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베트남어를 잘 모르는데 그 집사를 잡스라고 한다고. 잡스. 그 사람 잡스 말고 잡스.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잡스를 한 분 만났습니다. 시골 교회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토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5시간을 집에서 와서 청소를 싹 해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뒷정리하고 5시간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시는 분입니다. 멀어서 주일날 오면 예배 시간이 늦고 교회 청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집사입니다. 집사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 집사는 하나님의 집,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뭐 따로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따로 뭐 청소하시는 분이 없으니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 정말 묻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여기저기 교회 뭘 챙겨야 될지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힘들 때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제 인생에 각인된 사람입니다. 오래 같이 살았다고 각인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집사님, 표정이, 얼굴이 생생내나든지 열심히 한다는 걸 드러내고 강조하고 싶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뒷자리에 한 발 물러서서 겸손하게 조용히 교회 뒤치락거리를 하겠다는 그 표정을 제가 지금 종로에서 만나도 그분 얼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는데 너무 저에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하 씨가 있었는데 잡스하 아닙니까? 베트남어로 잡스하. 근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잡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잡사. 이 잡사를 줄여서 잡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집사 자격이 없는 잡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는 어색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먹사입니다. 먹사. 밥만 먹는 먹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대단한 뭐 부흥을 가져왔던 뭐 시대의 무슨 설교자 이런 사람보다도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괜히 옷을 이렇게 추스리고 싶고 겸손해지고 배우고 싶고 그런 분을 만났을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언약인 율법의 조문을 맡아서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있었다. 하물며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아들의 피로 우리와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의 영의 성령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우리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직분도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집사감이야,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세상에 권사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임직식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참 집사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집사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이 권사 오늘 취임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권사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직분을 맡기셨는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집사가 직분을 맡겼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내 일을 너가 좀 하라 그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 구원을 줬다, 그것만 낼름 받아먹고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내가 너를 세우는 것처럼 함께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할 수 있겠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혹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어떻게 직분자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 내 이 직분은 귀한 직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지 못한 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바뀌고 포기하고 뒤집고 하는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다, 내가 인정하마,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마,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의 끝은 죽음의 눈을 감으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제발 누가 한마디 했다고 흔들리지 말고 요런저런 유혹 왔다고 흔들리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작년보다 올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작년보다 기도의 분량을 좀 더 늘리고 말 한마디 좀 더 덕담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교회 일에 나를 공부시켜 주셨고 건강 주셨고 먹고 살게 해주셨고 교회 오래 다니게 하셨고 했는데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한마디 더 하고 말 한마디 더 하고 시간 좀 더 내고 그렇게 함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240장을 곧 부를 텐데 아까도 불렀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는 일이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힘을 다하여 다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기력도 없어지고 쇠하게 될 텐데 조용히 눈을 감을 때에 그리고 잠깐 졸듯 눈을 뜨면 밝은 천국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다 그러는데 수고한 게 없는데 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수고했다 그럴 때에 주님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익한 종이지만 맡겨주신 일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는데 못 박힌 손을 보아 알겠네 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멍 뚫린, 부활하셨지만은 구멍 뚫린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겠죠. 혹시 주님께서 네 손 좀 보자 그러신다면 손 보여드리세요. 나는 못 박힌 손 아니지만은 손 마디마디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손에 못이 박힌, 지문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 인생의 열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못 박힌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죄악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게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내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 또 내가 신청하셔서 주를 위해서, 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헌금을 드리는 자리까지 눈을 떠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허락하시면, 연장시켜 주시면 땅에서 조금 더 살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잘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 귀한 역할과 직분 잘 감당하도록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지인들 가운데, 우리의 보내주신 삶과 직장의 자리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가실 교회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갚을 수 있는 기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가족, 남녀노소, 백성의 아이까지, 그리고 병상에 여러 가지 불편하신 환우들까지 오늘 주님께서 감격의,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년도 임명받는 직분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